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죠? 정확하게 했던 데가 스트럭처 4번까지 했고 그 밑에 The Bridge Between 1 and 2 거기 했었나요? 거기도 했군요. Authorship and Origin 전까지 했습니까? How could the Pentateuch be applied to us? 거기 할 차례인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 몇몇 우리 성도분들하고도 잠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소위 소셜 컨텍스트, 그 사회적인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컬처럴 컨텍스트, 문화적인 컨텍스트 또는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그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텍스트를 알 수가 있다. 이 컨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접두어예요. 원래 영어의 컨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 접두어 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콘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with의 뜻입니다. with.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말은 텍스트와 함께 있는 게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진리, 성경적 원칙, biblical principle, 그거를 우리는 텍스트라고 말을 하고요.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해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같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biblical principle 또는 보편적 진리, universal principle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모르고는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성경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고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컨텍스트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을 만한 그런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이 컨텍스트고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 한국의 2000년 전에 한국의 상황하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코리안들의 컨텍스트하고 팔레스티니언들의 컨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른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텍스트를 찾아내죠. 그러면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particular situation입니다. 그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특별한 상황, particular situation.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universal principle, universal truth. 그게 텍스트란 말이죠. 그 텍스트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거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biblical principle, general principle이 뭐예요? universal principle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이다. 이게 유니버설 프린시플이거든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텍스트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주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왔지,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포도원 밖에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죠? 천국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비블리컬 프린시플, 성경적인 원칙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유니버설 프린시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유니버설 프린시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가지고 우리 그걸 가지고 코리안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나 이거는 particular situation 달라요. 컨텍스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텍스트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원칙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텍스트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뽑아낸다. 그 particular situation 속에서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뽑아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또 particular situation 속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뭐냐면, 자, 모세오경 전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퀘스천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가 그 퀘스천에 대한 answer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는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particular situation 속에서 그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하는 과정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체적인 그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비블리컬 프린시플, 유니버설 프린시플은 뭐냐?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퀘스천이라고 그랬죠. 예. 타락했는데 그 타락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더 있게 되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라고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까지가 바로 그런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Now what?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이어지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시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이민 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그 시족들이 퍼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400년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하나의 민족이 되죠. 민족이 돼요. 거기에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잡족들이 또 거기에 편입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의 200만에서 250만 명 되는 민족 국가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율법서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particular situation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니버설 프린시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유니버설 프린시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유니버설 프린시플이 나오는데 그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더 확대한 더 bigger picture 속에서 확대한 유니버설 프린시플이 언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 그때는 전 인류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전 인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의 그 전형, 영어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도표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밑에 Therefore, when you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You should not miss. 놓치지 말아야 된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The universality and the particularity. 그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 한국말로는 보편성, 그죠? The universality는 보편성이고 the particularity는 특수성.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 그러니까 모든 말씀 속에는 특수성이 다 있어요. 마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특수성이 있지만 그 특수성 속에서 컨텍스트를 다 이해하고 나면 universality, 보편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을 가지고 또 각각 다른 particular situation에 적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universality와 particular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particularity는 컨텍스트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universality는 텍스트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몇 분들하고 잠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주 논쟁이 될 만한 말씀이 두 가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마스크 쓰고 가만히 계셔야 돼. 항상 가만히 계셔야 돼. 기도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큰 소리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 같은 거 못 해. 그렇죠? 그 여성들이 장로님도 못 하고 목사님도 못 해. 해서는 안 돼.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particular situation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그 중에 두 개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고린도 전서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은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전에 편지를 보냈노니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tearful letter라고 그래요.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근데 그거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죠. 나중에 한 500년쯤 있다가 어디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될지 그건 몰라요. 발굴이 되더라도 성경 안에는 못 들어와. 이미 27권으로 성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캐논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바울이 편지를 여러 번 씁니다. 최소 4번을 써요. 고린도 교회에. 최소 4번 써.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걸 Corinthian A, B, C, 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orinthian A, B, C. 그러니까 Corinthian B가 고린도 전서고 Corinthian D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최소 한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또 편지를 한번 보내요. 그러니까 최소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분쟁 중에 있는 교회였고,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고린도
약간 3000% 흐르지만 이게 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3000% 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그리스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들어와요.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온 데에 여기 고린도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의 이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아카야. 북쪽 지방은 마게도니아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의 중요한 두 개의 도시가 하나는 코린스고 또 하나는 아테네예요. 아덴. 우리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 종교성이 참 많도다. 먼저 그런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게 아주 특징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가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곳에 있는 항구입니다. 고린도가.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이 극도로 발달된 도시.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아테네보다 사실은 더 부유하고 잘 살고 액티브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율랑녀들이 많았어요. 율랑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코린티아소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코린티아소마이. 근데 그 코린티아소마이의 본래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인데 거기서 파생된 뜻이 뭐냐면요. 율락을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prostitute 하다 그럴 때 to prostitute예요. 그게 의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prostitution이 성행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율랑녀들 출신들도 많았어요. 근데 율랑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헤어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율랑녀였으니까 뭐 상처도 많고 한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조용히 발언을 안 하죠. 그렇죠? 세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어리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그 교회 안에서 분파까지 있었잖아요. 아시죠?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예수파, 바울파 해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막 싸우고 그랬거든. 분쟁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 내가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아주 뜨끈뜨끈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particular situation 안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교회까지 다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는 바울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그러니까 율랑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면 다 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성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particular situation, 컨텍스트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다 머리에다 수건을 쓰라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캐톨릭 교회 성당에서는 옛날에 다 머리에다 수건 쓰고 미사 드렸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다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 쓰고 미사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거를 갖다가 유니버설 프린시플로 받아들인다면 여성들은 다 잠잠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여성들은 다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돼. 근데 여기 수건 쓰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마스크는 쓰셔도 수건을 안 쓰셨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particular situation을 이해한 후에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뽑아내라 이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particular situation에다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모든 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텍스트를 잘못 해석한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텍스트를 제대로 찾는다. 그 텍스트가 뭐냐? biblical principle, 네? universal principle 또는 biblical truth. 그게 텍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you should not miss the universality and the particularity.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모세오경의 authorship. 예? 누가 모세오경을 썼느냐? 저자가 누구냐? 예? authorship and origin에 대해서. 자, 1번 anonymous. anonymous 무슨 얘기예요? 익명. 즉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저자 미상.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몰라요, 우리는. 저자 미상이에요. 왜?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이 모세오경 안에는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끝에 보면은 모세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모세가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망했다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모세오경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Moses is not so mentioned. 그러니까 모세가 저자라는 얘기가 모세오경 안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why 해가지고 옆에 in the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에서는 there was no concept of authorship. 저자 또는 저작 또는 저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책 누가 썼어? 그 책의 저자가 누구야? 무슨 고려사는 누가 썼어? 그건 우리의 저자의 개념이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 같으면 3,500년 전에 사료도 없어요. 사료도. 예?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은 나와도 무슨 글로 written document 같은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예?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이 저자나 저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이 있었다. 그럼 그 모세오경은 모세 게 아니에요. 모세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소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허권이니 저작권이니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무엇을 기록을 하면 그거는 커뮤니티 전체, 공동체, 민족 공동체면 민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면 시족 공동체 전체의 재산이지 어떤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는 컨텍스트가 달라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저자냐 아니냐 이런 건 우리의 입장에서의 그냥 분석일 뿐인 거죠. 그래서 authorship의 개념이 없었다. author이라는 거에 개념이 없었다. 그 밑에 literature was far more community than individual property.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소유다.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또는 저술이라는 건 그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authorship에 대해서는 세 개의 가설이 있어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 설명을 해주지만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다가 여러분이 골치가 아프시면 제 책임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블랭크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one author hypothesis. one author hypothesis. 그건 뭐냐면 1인 저작설이에요. 1인 저작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1인 저작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의 거의 대부분을 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믿는 학자들입니다. 그게 one author hypothesis예요. 그러니까 1인 저작, 한 명이 썼다라는 가설이죠. hypothesis라는 건 가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국말로 one author hypothesis, 1인 저작설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이 경우에는 모세가 거의 다 썼다 그 얘기예요. 비록 나중에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도 그거는 이제 뭐 여호수아나 뭐 이런 사람이 나중에 붙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후세 사람이 붙였다고 모세오경에다가 모세가 거의 다 썼는데 그 뒤에다가 그거를 이제 후세 사람들이 붙였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one author hypothesis예요. 그 다음에 B는 one author later editor hypothesis. one author later editor 또는 editors hypothesis.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대부분 썼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대부분 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모세오경의 거의 대부분을 모세가 썼다는 거는 누구나 다 어그리해요, 학자들이. 근데 100% 다 썼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one author later editor 또는 editors hypothesis는 뭐냐면 모세가 거의 대부분 쓰되 후세 사람들이 나중에 첨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첨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후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요시야 왕 때에 잃어버렸던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주위에 있었던 학자들 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민족 재건 운동을 일으키고 신앙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첨가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등등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는 multiple authors later editors hypothesis예요. 그러니까 모세 말고, 모세도 당연히 저자에 들어가지만 모세 말고 오리지널 저자들이 몇 명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후에 애드되고 편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다인 저작 편집설이죠. 두 번째 건 1인 저작 후대 편집설이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However, Moses was apparently the principal figure.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작에 있어서의 중심 인물이다. principal figure. 그거는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공통적 견해. However, Moses was apparently the principal figure. 분명하게 모세가 가장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conclusion으로 내려가서 Moses, 1번에 Moses wrote narrative
괄호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Moses wrote narrative, legislative and poetic literature. 그러니까 모세가 기본적인 스토리,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러티브, 스토리들하고 그다음에 율법에 관련되는 것들하고 시와 관련되는 것들은 다 모세가 썼다 이렇게. 그거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된 견해입니다. Moses wrote narrative, legislative, and poetic literature. Number two, although it is unlikely that Moses wrote the Pentateuch as it exists in its final form, 거기 그 form 전에 final이라고 쓰시면 돼요. final.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모습, final form, 최종적 형태의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the connectedness and uniformity of the evidence certainly affirms that he is the originator. 모세가 모세오경의 최초의 오리지널 author다 그 얘기죠. originator and most important figure of the stream of literary activity that produced it.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처져서 막바로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창세기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혹시 비 온다는 설도 있는데 일찍 끝내달라 그건 아니죠? 비 오고 있어요? 아 늦게 옵니까? 아 이게 일기예보가 바뀌었군요. 아까는 지금 시간에 온다 그랬었거든요. 낮에 일기예보 봤을 때는. 오케이 다행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창세기로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인트로덕션. 창세기 이름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창세기고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현대에서 제네시스라는 차를 만드는 바람에 이 제네시스가 우리한테 더 익숙해졌는데 제네시스. 이게 이제 창세기. 근데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게네시스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크. 게네시스예요. 여러분 그 유전자 지도 사람의 그 유전자 지도 뭐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게놈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게놈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지놈이죠. 영어로는 지놈. 네? 지놈. 그건 다 여기 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야. 게네시스. 진이라는 말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게네시스라는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영어 타이틀이 게네시스에서 온 건데 이 게네시스가 바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무슨 역? 70인역. 70인역에서 창세기의 제목이 게네시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제목이 제네시스가 된 거예요. 게네시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셉투어전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네시스라는 타이틀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제네시스 아닙니다. 네.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루 바이블 또는 유대인들 말로는 뭐라 그런다고? 타낙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타낙에서 토라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제네시스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네, 태초에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루 바이블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로의 처음에 몇 단어가 항상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브라시트라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 브라시트. 브라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은 in the beginning 바라 made 또는 created Elohim God. 브라시트 바라 엘로힘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the God. 응? 하샤마임 버하 에레츠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샤마임 하면 하는 the 정관사 the고요. 샤마임 하면은 heavens, heavens. 버는 and 그다음에 하 에레츠 하면 the earth 이렇게 돼요.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버하 에레츠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 밑에 나와 있네. 그죠? Hebrew name Bereshit means in the beginning. 예? 그 in the beginning이 히브리 바이블에서는 제목이다 이거야. 창세기의 제목이다. 태초에 우리 한국말로. 자, 그다음에 창세기의 스트럭처 기본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학자들이 붙여놨냐면은 톨레도스 포뮬라라 그래요. 톨레도스 포뮬라. 이 톨레도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톨레도스인데 이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러티브라는 뜻이고요. 즉 스토리. 예? 스토리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니알러지. 뜻이 있어요. 지니알러지 하면 뭐예요? 족보. 족보를 지니알러지로 하죠. 족보. 예. 그래서 스토리도 히브리어로 톨레도스라 그러고요. 족보도 톨레도스라 그래.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스트럭처가 톨레도스 포뮬라라 그러는 거예요. 톨레도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스트럭처를 간단하게 보시면 처음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창조입니다. 창조에 관한 톨리도스예요. 창조에 관한 톨리도스. 그리고 두 번째는 before the patriarchs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나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pre-patriarchal period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pre-patriarchal period. 한국말로 선족장 시대, 선. 예? pre-patriarchal period. 그러니까 선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before the patriarchs가 선족장 시대니까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해갖고 11장 26절까지야. 11장 26절까지. 그리고 11장 제일 마지막이 사실은 12장 쪽으로 이게 붙어야 맞아요. 문단 나누기로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거기서는 이제 the patriarchs in Palestin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patriarchs들의 첫 번째 사람이 에이브라함, 그죠? 그다음에 아이작, 제이콥, and 조셉 이렇게 되죠. 그래서 before the patriarchs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 The need for a covenant people. 지난번에 얘기했죠. question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와 인간까지 다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fully satisfied.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죄가 편만해지고 온 땅에 편만해지고 깊이를 더해갑니다. 정도가 더 심해져 이 죄가. 한 개인의 죄가 사회 악으로 번집니다. 그거의 결정판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사회 악으로 번져요. 집단 악, 그룹 이블로 번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퀘스천을 던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covenant people이 필요하다라는 걸 은연중에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need for a covenant people, 언약 백성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줘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톨레도스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천지 창조에 관한 톨레도스고 스토리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6장 8절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톨리더스 오브 애덤.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9장 29절은 톨리더스 오브 노아. 노아의 스토리예요. 노아의 방주, 뭐 홍수, 뭐.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11장 9절은 홍수 이후에 톨리더스 오브 셈, 햄, and 자펫.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한 톨리더스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 26절은 톨리더스 오브 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바벨탑 사건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자, 큰 3번으로 넘어가서 Patriarchs in Palestine. 그는 the establishment of a covenant people.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covenant people을 한 사람에게서 시작을 하죠.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covenant people로 삼으시기 위한 복음 전파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제 covenant people의 그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는 톨레도스 오브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이면서 그러니까 내러티브이면서 지니알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5장 11절에서 18절은 톨레도스 이슈메일,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종족이 번져 나가죠.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은 톨레도스 오브 아이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6장 1절에서 8절은 에서의 족보. 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지만은 에서를 통해서는 12방백이라고 나오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에서를 통해서도 또 종족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36장 9절에서 37장 1절도 톨레도스 오브 이서고, 그 다음에 큰 4번 The Patriarchs in Egypt.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서 소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그 애굽을 일종의 하나의 모판으로 삼아서 거기서 모를 기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모를 애굽에서 400년에 걸쳐서 기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옮겨서 모 심기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십니까? 가나안에서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Patriarchs in Egypt는 incubation of the covenant people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은 톨리더스 오브 제이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톨리더스 오브 제이컵 안에 요셉 스토리는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 스토리는 그 야곱의 톨리더스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어디까지 있느냐? 아, 여기 컨클루전까지 있군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지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되면 제가 딱 끝내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primeval prologue로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전 찾아보세요. 자, 1번 literary genre. 그 밑으로 A formulaic sentences, 여기 이제 공식과도 같은 문장들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보면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 An Introductory Word of Announcement 1장 3절. 자, 예를 들면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보여.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 표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An Introductory Word of Announcement라고 이제 한 종류로 그 categorize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creative word. creative word, 창조의 말씀이죠. creative word of command. 창조의 명령어. A creative word of command. 예를 들면은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의 명령어예요. 명령하셔서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이 나누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이라. 이거 전부 이제 명령을 하시면서 창조하시죠. 그거 이제 creative word of command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ummary word of accomplishment. summary word of accomplishment. 그러니까 뭐예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게 summary word.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창조돼 갖고 빛이 있었다. 그게 summary word.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나뉘게 하셨다는 건 나뉘어라 그러고 명령한 거죠.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이제 summary word of accomplishment.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accomplishment. 성취에 대한 하나의 그 설명이죠. 요약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A descriptive word of accomplishment. descriptive. (1장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descriptive word of accomplishment예요. 그 다음도 A descriptive 똑같아요. descriptive word of naming or bless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낮이라고 네이밍 하셨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 이제 네이밍 하시고 또 어떤 데 보면 네이밍만 하신 게 아니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이제 blessing이죠. 그 다음에 unevaluative word of approval.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를 하시고 approval, 승인을 하세요.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 concluding word. Concluding word of temporal framework. It was evening and it was morning. The first day.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뭐 이런 거예요. Temporal framework. 이제 그런 그 공식이 하나님의 요 창조에 관한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ion and separation of elements. creation and separation of elements에서 1번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general에서 particular로 general에서 particular로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큰 거부터 시작해 큰 거부터 창조하시면서 차츰차츰 구체적인 쪽으로 그 창조를 진행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from general to particular. 그리고 두 번째 그 원칙은 뭐냐면은 from imperfect to perfect.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려고 하실 때는 뭐예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뭔가가 imperfect한 상태인데 차츰차츰 perfect한 상태로 창조해 나가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먼저 지으셨는데 아담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죠. 뭐라 그래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밖에 있는 게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시죠. 그것도 바로 imperfect에서 perfect로 가는 겁니다. 그런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imperfect에서 perfect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을 참고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마고데이 in the image of God.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데 우리 한국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와 할 때 이 와가 한국말로는 뭐예요? 국문법에서 뭐라 그래요? 이걸 조사라 그러잖아요. 남자 뒤에 딱 붙어 있어갖고 남자와 조사가 그냥 글자 한 글자가 딱 붙어가지고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자 와자 하나가 남자 뒤에 딱 붙어가지고 남자와 여자 이러니까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닌 것처럼 되지만 히브리어나 영어 번역으로 보면 male and female. 그래서 and라는 단어 자체가 독립된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ale하고 female 사이에 and가 있어. 근데 이 and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 번역에서는 와가 조사로 그냥 남자 뒤에 붙어버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기가 쉽죠. 그게 번역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다시 번역하려면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와보다. 남자 그리고 여자. 그래야 원래 뜻에 더 맞아요. 그 and가 중요한 and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 relational being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을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인간에서 인간을 뽑아내서 그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애들을 낳으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무슨 얘기냐?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왔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and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 번역에서는 조사, 한 글자짜리 조사로 남자 뒤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번역하려면 남자 그리고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imperfect에서 perfect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에 있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처럼 등장하세요. 그 이제 anthropomorphism이라고 그러니까 의인화, anthropomorphism, 의인화돼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처럼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예 인간이 되어 오시지. 나중에는 아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 보여주시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화돼서 등장하십니다. 야훼 appears as one of the dramatis personae. 영어로 이제 그렇게 발음합니다. dramatis personae. 그러니까 그 마치 그 연극의 등장인물처럼 등장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연극이나 무슨 영화의 등장인물과 같이 그렇게 등장하셨다. 예를 들면 그 밑에 예를 들면 그 네 개의 블랭크가 있죠. 첫 번째는 potter라고 쓰시면 돼요. potter, P-O-T-T-E-R.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딱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토기장이의 모습, potter. 그릇을 빚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흙으로. 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흙이라는 것은 흙.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처에 깔려 있는 게 흙이잖아요, 그죠? 도처에 깔려 있는 게 흙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일부분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도처에 깔려 있는 흔한 것에서 인간을 만드셔서 스페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흙이라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유한한 존재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 그랬죠. 루아크. 근데 루아크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breath, 숨. 두 번째는 wind, 바람. 세 번째는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유한한 데에서 만들어서 인간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living soul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고 관계적 존재가 된 겁니다. 관계적 존재가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듯이 원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 그 안에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 다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신데 단수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로힘.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계적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인간도 관계적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에게서 관계를 빼버리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 male and female로 만드셨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관계라는 형식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서 관계가 없으면 존재 자체도 못해요. 이거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인데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드너처럼 등장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의인화돼서 등장하시죠. 가드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urgeon. 외과 의사처럼. 어디에서 surgeon의 역할을 하시나요?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외과 의사처럼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랜드 오너. 지주. 나쁜 의미의 지주가 아니고 좋은 의미의 지주. 랜드 오너처럼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느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러다가 보니까 아담이 안 보여.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동산 숲을 속에 숨었나이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오늘 나눠드린 거에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된 거죠. 거의 다 커버가 된 거죠. 끝내도 되지만 그 뒤에 게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